무엇인가 우리가 뜻을 이루어 보겠다고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정진해서 많은 수고와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투자하고 힘쓰고 그렇게 했는데 허탕을 쳤다. 이걸 보고 우리가 헛수고라 그럽니다. 우리 가운데는 과거에 그런 헛수고를 한 번씩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젊은 날에 허탕치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생이 무르익어지고 그래도 열매를 거두는 그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젊은 날에 잘 나가다가 나이 들어가면서 그저 허탕치는 인생을 사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떤 재정적인 투자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우리가 한 만큼의 어떤 수고가 우리에게 보상으로 돌아오지 않고 물거품이 돼버리면 그것처럼 마음이 아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헛수고라고 하는 거 이거 참 우리 인생에 참 없으면 좋겠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무서운 헛수고가 뭐냐? 진짜 땅을 치고 통탄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아도 안 되는 헛수고가 뭐냐? 다시 만회할 수 없는 헛수고, 돌이킬 수가 없는 헛수고. 주님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잠깐 허탕칠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 저야 비즈니스를 해본 일이 없으니까 허탕쳤다고는 할 수가 없겠지만 제가 이제 산을 올라가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요즘은 그것을 거의 못하지만 제가 젊었을 때는 산을 많이 올라다녔는데 저 카나다 북쪽에 위슬러에 가면은 아주 높은 산 꼭대기들이 참 많습니다. 가리발디 공원이라 그랬는데 거기를 그 꼭대기가 제일 높은 데가 다이아몬드 헤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은 그저 창 끄트머리처럼 뾰족하게 보이는데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 있어요. 그리고 만년 빙하가 덮여 있는 곳이에요. 거기를 한번 올라가 보려다가 못 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밑에는 제가 가봤습니다. 우리 한양대학교를 다니시면서 산악반에 취미생활을 하시던 집사님이 이민을 오셨는데 저보다 좀 일찍 와가지고 제가 이제 밴쿠버에 발을 딛고 한 달밖에 안 됐을 때입니다. 제가 혼자 있었을 때인데 목사님 심심하시죠? 애들도 없고 저하고 산에 나갑시다. 그래서 그저 그냥 가까운 산에 가는 줄 알고 나섰습니다. 여름에 얇은 그 나일론 바지 하나 입고 신발은 그 테니스 칠 때 신는 운동화 바닥이 반질반질하죠. 그걸 신고 그리고 작대기가 없어서 대나무 하나를 짚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그때 새벽 기도가 없었을 때여서 5시에 출발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어디로 가나 했더니 그 높은 산 꼭대기 블랙곰이라고 하는 산 정상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신난다. 여기 와서 이렇게 산도 갈 수 있어서 좋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데 한 3분의 1쯤 올라갔더니 곰 한 마리가 나와서 오셨냐고 이렇게 이제 우리를 환영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기념사진을 곰을 뒤로 하고 찍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갔더니 눈이 있는 거예요. 5월 말쯤 됐는데 눈이 있어요. 그래서 참 5월 달에 눈도 구경하네. 그러고 올라갔어요. 재밌었어요. 조금씩 더 올라가니까 눈이 아직 깊은 산 중에는 너무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이 오래된 눈이 돼가지고 눌리고 눌려가지고 눈이 아니라 약간의 얼음 조각 같은 그런 눈인 거예요. 그런데 신발을 등산화를 안 신어 놓으니까 이게 밟으면 발이 쑥 들어가는데 한 깊게 빠진 데는 2인치 정도 빠지는 거예요. 종아리가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을 깎잖아요. 그 눈같이 생긴 그 얼음이. 그러면서 올라가기가 싫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또 거기까지 가서 이제 공수부대 출신이 또 창피해가지고, 예, 거기도 못 올라가냐 그럴까 봐서 어거지로 또 올라갔습니다, 제가. 이야, 중간에 내려왔더라면 참 좋았겠다는 후회를 했어요. 예, 너무너무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높이가 한 7,000피트 되는데 2,284m예요. 그러니까 뭐 백두산만큼은 안 돼도 2,000m가 넘는 데니까 아침 5시부터 맥도날드에 가서 하나 먹고 올라갔는데 점심을 맛있게 산꼭대기 가서 먹자 그러더라고요, 우리 박 집사님이. 거기 가면 레인지 숙소가 있고 침대도 있고 나무를 많이 쪼개놔서 거기서 불도 피우고 바베큐도 하고 막 이런 얘기하면서 신나게 올라갔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그 꼭대기를 올라가니까 캄캄한 밤이 10시가 됐어요. 네. 아침 5시에 집에서 나섰는데 밤 10시에 그 산꼭대기를 올라갔으니까 그러고 아침에 맥도날드 하나 먹은 것밖에 없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랬는데 올라가서 산 정상을 다 올라갔더니 집이 없는 거예요. 네. 이제 나폴레옹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가 아닌가비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 산 정상에서 한 바퀴를 다 돌아도 집이 없어요. 잘못 올라간 거야. 눈이 너무 많아서 푯말이 다 덮여있기 때문에 그 산길의 트레일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어림잡아 올라갔던 것이 헛걸음을 해서 올라가. 그 산꼭대기에서 얼어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깊이 눈을 다 걷어내고 이대로 죽으면 미이라가 돼가지고 발견되겠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눈 다 파내고 땅바닥에 나올 때까지 파니까 사람 키만큼 파게 되더라고요. 둘이 나란히 누워갖고 우리 나중에 뉴스에 발견되면은 여기서 미이라가 돼가지고 나올 것 같다. 그래서 거기서 뚜껑도 없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눈 속에서 하룻밤을 잤더랬어요. 그래도 지금 그 기억이 생생하게 그 아름다운 수놓았던 그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그래도 그냥 헛수고는 했지만 집을 못 찾아가지고 그렇게 덜덜덜 떨다가 내려왔지만 참 좋은 추억이었어요. 그런 경험은 저도 해봤어요. 그런 것은 헛수고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나름대로 추억이 되고 힘들었긴 하지만 지금도 생각하면 그 아련한 추억들이 또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헛수고라는 건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됐는데 5년 동안 나라를 헛수고로 허탕친 대통령도 있어요. 거의 허탕치고 그만둔 대통령. 자기가 내놓은 정책들이 다 헛다리를 짚어가지고 국민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경제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주택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평생에 일해봐야 집 근처도 못 가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 인기가 하늘을 찔러가지고 돈방석에 앉아서 살다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인기도 다 사그러 들어가지고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데 너무너무 서럽고 인생이 화무 11홍이라더니 정말 너무너무 인생이 헛되구나. 그런 걸 느끼고 권세를 쥐었던 사람도 천하를 호령할 것 같았던 사람들이 다 힘없이 무력하게 그렇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헛된 게 너무 많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인생이.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우리 모두가 헛수고 되지 않고 우리 인생 한 번밖에 못 살고 이제 남은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허탕치지 않게 하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제일 불행한 헛수고가 뭐냐 하면 평생에 교회를 한 번도 다닌 적도 없고 그냥 세상에 취해가지고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아니고 평생에 예배당을 다녔는데 평생에 주의 이름을 불렀는데 교회에서 하자는 건 다 했는데 주님 앞에 갔더니 이 불법을 행하는 인간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사람이 제일 불행한 겁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제일 잘 믿는다고 큰 소리 쳐서 당 이름을 파리사이오스, 우리는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당의 이름입니다. 그게. 거기 속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 니고데모 이런 몇 사람 빼놓고는 다 지옥 갔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주님이 분명히 그랬지 않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시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쳤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모르신단 말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정색을 하시면서 이놈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 일생에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헛수고한 겁니다. 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평생에 하나님 앞에 살았다고 하는데 주님 앞에 가보았더니 진리가 아니었고 길도 아니었고 생명도 아니었던 걸 붙들었다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이건 그때 가서는 돌이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한 명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업 좀 해가지고 실패했다, 그건 헛수고가 아니에요. 그런 걸 헛수고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대통령을 했다, 성공했다, 그걸 성경에서 어디 성공이라고 한 적이 한 번이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성공을 해서 대통령을 해먹었던, 평생의 정치에 몸을 닫고 있었는데 출마를 해봐도 내가 국회의원 한 번을 못하고 끝냈던, 헛수고한 게 아닙니다. 잘한 것도 아니고 못한 것도 아닙니다. 일생에 사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했는데 내가 큰 돈을 못 벌였다? 헛수고한 거 아닙니다. 어떤 부자는 너무 많이 벌려가지고 창고를 헐어버리고 새로 지었다 그랬잖아요, 성경. 그리고 여러 해 쓸 것을 아주 저장해 놓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이제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랬는데 위에서 들리는 소리가 헛된 소리, 일생에 그 사람은 헛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애틀 안에도 빅테크 CEO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있어서 저 사람들은 그냥 1불짜리로 다 그걸 바꿔가지고 불을 뗄 때 1불짜리를 떼서 밥을 해먹고, 또 겨울에 추우면 또 난로를 또 1불짜리 떼가면서 불을 피우고, 그렇게 평생 해도 다 못 쓰고 죽을 만큼 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을 보고 너 헛살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부자가 주님 앞에 왔을 때도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줘버리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 그랬더니 이 부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얘들아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그랬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부자 되려고 그래.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단다. 그러니까 저런 큰 부자들은요, 우리는 부자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자는 진짜 부자인데 저 사람들은 평안할까요? 겉으로 볼 때는 평안해요. 왜냐하면 웬만한 거 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평안할까요? 아니요. 돈의 힘을 믿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우리는 당장에 큰 돈 들어가게 생겼으면 염려라도 하지만 그 사람들은 뭐 염려합니까? 네. 그러니까 부자의 믿음은 돈의 힘을 믿어서 평안한지, 돈의 힘을 믿어서 기쁨이 늘 넘치고 있는지, 일시적이지만, 순간적이지만, 그래서 믿음이 좋은 것인지, 정말로 돈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정과 욕심이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만 살아있어서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살맛을 느끼고 사는 것인지 분간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사실로 그래요. 네. 저도 재산이 1,000만 불 정도 있는 분이 우리 교회에 오신 적이 있었어요. 1,000만 불이면은 100억입니다, 여러분. 100억.
근데 이분이 오실 때, 우리 교회 오실 때 70세가 넘어서 오셨기 때문에 평생에 그분도 그냥 불 떼서 해 잡수셔도 다 못 쓰고 돌아가실 만큼 그렇게 돈이 많은 분이었어요. 근데 불행한 일이 닥쳐가지고 그걸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소셜 시큐리티 그 펜션 주는 걸 가지고 겨우 사는, 집은 이제 옛날에 사놨으니까 집세는 안 나가도 그걸로 겨우 사는 그 형태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로 오셨더란 말이죠. 아, 좀 돈이 있을 때 오시지. 예? 그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이신데, 감리교 권사님, 지금부터 믿는 것이 진짜입니다. 이전에는 권사님이 돈이 많아가지고 걱정이 한 번도 없었지 않습니까? 집도 살라 그러면 뭐 걱정 안 하고 그냥 사. 이랬지 않습니까? 차도 살라 그러면 걱정 안 하고 사.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뭐 차 살 돈이 있습니까? 그분 거의 일주일에 4번씩 골프 쳤다 그래요. 그 골프 치면 친구들하고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치잖아요? 그럼 내가 오늘 밥 한 끼 사면 또 이쪽 친구가 밥 한 끼 사고. 이러면서 인민생활 너무 즐거웠던 거예요. 리타이어 해가지고 와가지고. 근데 그 돈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어요. 순간 공중인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어요. 저한테 와서 고백하기로 그래요. 죽고 싶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까지 믿으면 돈 때문에 믿고, 돈 때문에 의지하고, 돈 때문에 힘 들어가고, 돈 때문에 어깨에 좀 힘 좀 주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 돈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같이 친구들하고 골프 치는 것도 못하겠어요. 왜? 밥을 얻어먹어야 되니까 이제. 그것도 못하겠는 거. 그래서 골프도 다 그만 내려놓고. 그 교회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평판을 다 알고 있는데 도저히 신앙생활을 거기서 할 수가 없어서 조용히 어디 이름 없는 교회로 물려 들어왔는데 우리 세문안 교회로 왔어요. 우리 그 집이 또 가깝더라고요. 예배당. 그래서 제가 했어요. 오늘부터 예수 다시 믿읍시다. 진짜로 지금부터서 당신이 기뻐하면 당신이 예수 믿는 거고, 진짜로 지금부터 당신의 마음에 평안이 자리 잡으면 그건 하늘의 평안을 얻는 것이고, 진짜로 지금부터 당신이 삶의 용기를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당신은 거듭난 사람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잘 믿어요. 내가 늘 물어봐요. 우리 그 후임 목사님한테, 아무개 권사님 잘 계시지? 예, 잘 계십니다. 부부 권사님 계속해서 제가 안부를 물어보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를 헛수고하지 않는 인생을 만들려고 오신 것인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했다고 헛수고 안 한 것이고 실패했다고 헛수고한 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고 성공한 것이고, 그런 지위에 못 올라가고 늘 만년 대리로 있다가 리타이어 했다고 해서 헛수고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헛수고는 오늘 빌라도에게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이제 잡혔잖아요. 칼을 집에 꽂아.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 붙들려 갔는데, 가야바의 집으로 가서 이제 재판을 받고, 또 가야바는 그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 청사로 이송을 합니다. 근데 이제 유월절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교류를 하지 않을 뿐더러 유월절을 지키려고 그러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빌라도 관정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저 마당에 서가지고 예수님을 들여보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다 말고 나와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뭐 때문에 이 사람 나한테 보냈냐? 아, 그 사람이 죄가 없으면 우리가 보냈겠습니까? 그 사람 죽여달라는 죄를 지금 죽을 죄를 지었으니까 죽여달라는 겁니다. 그래? 다시 들어가서 또 물어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한 말이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너한테 한 말을 듣고 네가 물어보는 질문이냐? 이렇게 예수님이 되물었어요. 그런데 내가 네 말대로 유대인의 왕이야. 예수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그런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야. 그랬어요. 왕은 왕인데 이 나라 왕이 아니야. 그랬어요. 빌라도 정도 되는 총독이 로마로부터 파송을 받아가지고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속국들을 통치하고 있는 총독으로서 거기에서 로마에 대한 반란이 일어난다거나
로마 정부를 위협할 수 있는 어떤 세력이 형성된다거나 이것이 제일 빌라도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업무인데 빌라도가 조사 안 해봤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겠어요? 벌써 세상에 소문난 지가 언젠데? 그 빌라도는 이 예수에 대하여 자기 밑에 부하들을 시켜서 다 조사해볼 대로 조사해본 겁니다. 이 사람은 로마를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벌써 알고 있어요. 적어도 왕이라고 지금 모함을 하면서 사람들이 고발을 했는데 유대인의 왕이라 그럽니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 한 분뿐이고 우리는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왕인데 이놈이 왕이라 그러니까 죽을 죄를 짓는 배반하는 반역자 아닙니까? 죽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왕이냐? 그러니까 왕은 맞아. 근데 내가 이 나라 왕은 아니야. 이 세상의 왕이 아니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고 내가 이 세상의 왕이 될 것 같으면 내 부하들이 너한테 넘겨줬겠어? 이런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야. 이 말 한마디가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민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건 뭡니까? 이 세상은 높은 데 올라가야 되고 누릴 수 있는 누리는 그 반열에 올라가야 되고 가질 수 있다면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자녀도 낳아서 출세시키고 성공할 수 있는 자녀로 만들어줘야 되고 우리가 사업을 했어도 부자가 돼야 되고 우리가 공부를 했어도 좋은 학교의 명문대학교 엘리트가 돼야 되고 우리가 건강해서 장수하게 살아야 되고 이런 게 이 세상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이런 세상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거에 대해서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취임사를 딱 하시는데 내가 이제 십자가를 져고 죽을 거야. 이게 예수님의 취임사입니다. 왕인데 왕의 취임사가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그리고 죽는다면서 또 하시는 말씀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러니 걱정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아니 죽으러 가면서 무슨 평안을 보장한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또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가 내가 창세전부터서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서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내가 사는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돼서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저들이 우리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죽으러 가면서 무슨 그런 기도를 하냔 말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스럽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야 되고 내 자녀도 잘 돼야 되고 내가 건강하게 장수해야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직장이면 진급하고 사업을 했으면 부자도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머리가 되고 그래야 될 판인데 주님이 이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라 그러시니 얼마나 고민스럽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던 사람들 보니까 한 사람도 이 세상에 임금님의 제자들답게 산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가요?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던가요? 12 제자가 한결같이 예수님 가신 길로 가서 십자가에 죽거나 귀양 가서 죽거나 목이 잘려서 죽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별스러운 직위에 올라가고 이 세상에서 별스러운 일을 다 이루어내도 헛수고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도 않겠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와 그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다 그랬죠. 뭘 자랑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게 헛된 건데. 오늘 제가 시작하면서 시편 127편을 낭송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불침번을 서서 날마다 깨워서 지키고 있어도 허사가 돼요. 아침에 일찍부터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다가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은 헛되다는 말씀. 이건 누가 한 말입니까? 솔로몬의 시편에 나온 얘기입니다. 솔로몬의 시거든요. 솔로몬은 본래 왕이 됐을 때는 어린 나이에 돼가지고 다윗의 출중한 아들들이 다 있었는데 서로 왕자의 난을 일으켜가지고 왕 될 만한 애들은 다 죽이고 죽고 해가지고 다 없어지고 아도니아 하나 남아있었는데 그거에 왕을 하려다가 반역으로 몰려 죽고 가장 나이 어린 그것도 첩자식에서 낳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1000번의 제사를 드리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뭘 줄까 그러는데 기도하는 내용이 저는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내 아버지에 비하면 나는 너무너무 미치지 못하는 어린 아이입니다. 나는 출입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나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 줄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만 하면 그는 저는 말씀 듣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번역은 지혜라는 말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본래 그 원문에는 레브 쇼메임 그랬어요. 레브 쇼메이. 레브라는 말은 히브리 말인데 heart, 마음이라는 단어예요. 그 쇼메이라는 것은 우리 그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할 때 그 단어예요. 쉐마 레브 쇼메이.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듣겠습니다. 저는 생각도 없는 사람이고 저는 판단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저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 줄 모르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이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세상에 한 번도 구하지도 아니했던 부귀영화도 주셨고 원수를 멸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는데 원수를 다 물리쳐서 사방에 태평성대를 주셨고 전무후무한 하나님께서 복을 솔로몬에게 다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다 주셔놓고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오셔서? 야 솔로몬은 엄청 부자였지? 근데 이 꽃 한 송이만 못했다? 헛수고라는 헛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민생활 해가지고 일생에 남는 것을 우리 다 일 끝나고 나면 골병만 남지 않습니까? 사방에 안 아프던 데가 결리고 쑤시고 아프고. 네. 그런데 그것이 헛수고라고 하면 서럽죠. 그러나 그건 헛수고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헛수고니 아니니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헛수고인지 아닌지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러 오셨고 빌라도에게 내가 이 세상의 왕은 아니지만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지만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해주러 왔어. 빌라도도 진리가 뭔데? 진리가 뭔지도 모르는 게 총독하고 있는 것이니까 얘는 벌써 불행한 거예요. 진리가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그 사람 죄 없다는 거 빤히 알아요. 죄가 있다 그러면 뭐 호인부사라도 하나 데리고 다녀야 되고 죄가 있다 그러면 자기를 따라다니는 군사가 있어야 될 것이고 이 나라의 왕이 돼가지고 로마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반란자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이 뭔가 숨겨놓은 비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어 조사해보니까. 그런데 왕이래. 그런데 내가 진리를 말해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앞에서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길이라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거리를 좁히는 것이 길이라 그랬죠. 이게 좁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못 만나니까. 내가 어떻게 바이든을 만나겠습니까? 저분하고 나보고 거리가 얼마나 먼데. 지위로 봐도 거리가 너무 멀고 거리로 봐도 너무 멀고 내가 백악관을 들어갈 수 있는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거리를 다 좁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길인 거죠. 정치적으로. 예수님은 3차원에 있는 나를 4차원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만날 수 있는 길을 좁혀주신 분이십니다. 그분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것입니다. 그 길을 내시려고 지금 오셔서 하신 일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바로 이 길이 맞다라고 해서 그 길로 똑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갔더니 정확하게 데스티네이션, 목적지에 딱 도착해서 보니까 맞았어요. 그게 진리인 겁니다. 일생의 이름을 불렀는데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그분이 응답해 주지도 않고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도 않고 그분이 나를 알지도 못하신다면 우리는 진리 가운데 행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주님이 그러신 겁니다. 진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끝까지 붙잡았을 때, 그래서 내 일생 전체를 다 투자했습니다. 내 생애를 올인했습니다. 그런데 헛되지 않는 것, 그게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붙잡지 못했다면 일생에 다 헛수고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 솔로몬이 처음에는 이렇게 잘 믿었어요. 하나님 잘 따랐어요. 얼마나 말씀을 잘 들었는지, 듣는 마음에 귀를 열어놓고 있었는데 그 양반이 귀 때문에 망한 거 아닙니까? 처음에 잘 들었다가 잘 됐는데 흥했는데 잘 안 들었다가 망했어요. 열왕기상 보면은 11장에 나중에 솔로몬 말년에 그가 이방 여인들을 너무너무 첩을 많이 불러들여가지고 그 첩들이 올 때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떠나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일찍이 2번이나 나타나셔서 너 그러면 혼나, 그러지 마,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여호와의 말씀을 레브 쇼메이, 듣는 마음을 닫아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중에 뭐라 그래요?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구나. 해 아래서 바람을 잡는 것과 같구나.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런 인생으로 끝나버린다 그러면은 너무너무 불행하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전에 1993년도에 제가 한국에 있었는데 93년도에 와서 우리 대한민국에서요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최초로 한 일이 뭐냐면 금융실명제, Real Name Financial System이라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은행에서 어카운트를 오픈할 때 반드시 자기 이름으로 오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차명으로 빌려다가 거기다가 오픈 어카운트를 해놓고 거기다 재산을 숨겨두고 그런 일들을 그전까지는 마음대로 했는데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서 대한민국이 비로소 1993년도에 최초로 금융실명제가 됐습니다. 그러자 이제 법이 바뀌니까 그 법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지금부터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돈을 집어넣는 사람은 오늘로부터 이 법이 발효되면 그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통장 주인의 것이다.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 통장에다가 엄청난 돈을 갖다 숨겨놨는데 그걸 이름을 내가 빌려줬다. 박일규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 이름으로 가지고 통장 하나 만들었다. 근데 그 안에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다. 그러면 그날로 누구 것이 되는 겁니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제 나쁜 마음을 먹으면 내 거야. 이러면 끝이에요. 그럼 이제 재판을 해야 돼. 변호사를 사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자수를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그동안에 돈을 숨겨놨습니다. 세금을 포탈했습니다. 다 벌금 물릴 거 내고 세금 낼 거 다 내고 찾을 수는 있지만 천하의 망신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차명 계좌는 이름 빌려준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법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통장, 우리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홍콩이나 영국이나 이런 서방 국가들은 다 꿈도 못 꾸죠. 우리가 드라이버스 라이센스 가지고 가고 우리 아이디를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고 통장 어카운트 열어줍니까?
불가능하죠. 이런 나라들은 처음부터 그게 불가능했어요, 거의. 예. 근데 우리나라는 나중에라도 그렇게 한 겁니다. 예. 금융 실명제 이런 거예요. 근데요, 본래는 차명 계좌가 맞는 거예요. 저거 무슨 얘기냐, 저거. 영적으로 볼 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계좌가 있잖아요, 다. 박일규라는 한 인생의 계좌에 내 인생을 풍성하게 하고 내 인생을 실현하기 위해서 꿈을 품어보고 노력을 하고 투자를 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하는 것들이 다 뭐예요? 내 인생의 계좌를 풍성하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인생의 계좌에 그 이름이 본래 내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게 아버지 거였어요. 아버지 이름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아버지에게 이름 빌려드리고 차명 계좌로 하나님께서 관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날로부터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내가 이제는 판단하고 내가 이제는 결정을 짓고 좋고 나쁨도 내가 판단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내가 주체가 되어서 김일성 주체 마냥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렇게 선언한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죄악입니다. 본래 우리 인생의 계좌는 차명 계좌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계좌를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넣었다가 뺐다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걸 바로 안 것이죠. 줬다가 가져가시네요. 맞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고 여호와의 이름은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우리가 벌거벗은 적신으로 태어났다가 다시 빈손으로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계좌는 하나님의 계좌예요. 내 이름 빌려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 통장 관리해 준다는데 세상에 이보다도 더 안전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넣었다 뺐다 해주시겠다는데 내가 걱정할 필요도 없다는데. 제가 몇 차례 제 경험을 얘기했지만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정한 분량을 가지고 꽃감을 빼먹듯이 또박또박 써야만이 규모가 있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은 날이면 저도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그 심정을 저도 개척을 2번이나 해봤기 때문에 잘 알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제 통장 계좌를 관리하시는 걸 보고서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네. 그것을 한번 딱 한국에 있을 때는 그런 걸 경험해 보지를 못했거든요. 왜? 그런 목회를 해본 일이 없으니까. 근데 이민 땅에 와가지고 맨 땅에 개척을 하는데 얼마나 어렵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계좌를 다 관리하고 계시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내 이름을 가지고 차명 계좌를 하나 쓰시네? 그거 끝나버린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계좌를 하나님께 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헛수고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모든 것을 다, 전부를 다, 솔로몬처럼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금융 계좌는 말할 것도 없고, 자녀의 계좌, 사업의 계좌, 건강의 계좌, 여러분의 인생의 계좌에다가 쌓아둔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이름을 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차명 계좌가 돼서 그분이 넣었다 뺐다 하시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면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왕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나라는 이 세상 밖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별세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출발이 되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를 향해서 가기만 하면 우리의 일생은 무엇을 하든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보면은 마지막 58절에 가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부활장의 끝을 맺을 때 그렇게 썼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지금까지도 수고했지만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계좌를 아무리 풍성하게 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늘 아버지가 갖고 계시는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면 100% 헛된 것입니다. 주님은 가차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늘에서 정하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구하고 주기도문처럼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내 인생의 계좌를 아버지께 차면 계좌로 드리오니 아버지 내 인생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은 죽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불안할 것입니다. 내가 과연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주님이 나를 정말로 안다고 하실까? 내가 내 인생을 끝까지 내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세우고 내가 무너뜨리고 내 인생을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살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때 가서 박 목사 얘기를 잘 들을 걸. 때는 늦으리입니다. 때는 늦으리. 여러분의 인생이 이 땅에서 크게 성공했든 실패했든 남들보다 더 많이 누리고 있든 아니면 남들보다 더 못하고 가난한 삶을 살고 있든 내 자식들을 크게 성공시키고 출세를 시켰든 못 시켰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헛수고했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네가 이 땅에 사는 주어지는 모든 삶 속에서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 인생의 계좌를 나에게 열어놓고 차명 계좌로 나한테 맡기고 네가 살았다면 너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고 담대하게 말씀하시면서 빌라도를 향해서 나는 진리를 말하려고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날마다 연결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게 가장 큰 존재감으로 다가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이 살아계신 그 존재감이 내 마음 전체를 지배해서 그 이름 하나로 세상을 호령하면서 살 수 있는 아버지의 이름이 나를 보존하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은 절대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